축복이라는 단어는 우리 마음 가운데 늘 듣기만 해도 기분 좋죠. 복 받으실 거예요. 그럼 그게 누가 하든 말이든 어때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느냐? 명절에 이 덕담할 때 보면 주로 뭘 가지고 덕담하세요? 뭐 조카들이나 자녀들이나 하면은 뭘 덕담하세요? 보통 이제 건강 혹은 재물, 뭐 건강해라, 아니면 이번에는 부자 돼서 집 하나 사야지, 아니면 뭐 결혼 잘해라, 아니면 뭐 좋은 직장 가거라, 이런 게 보통 축복의 덕담이죠. 돌잡이도 어떻습니까? 주로 이런 것들을 놓고 무엇을 잡느냐를 가지고서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린 성경을 통해서 좀 세상과 좀 다른 부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사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축복이 좀 다르게 표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를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을 또 여기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했다 하면서 있을 일에 대한 축복을 했다라고 말하는 그 장면을, 원래 이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부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야곱이 꼭 받고 싶었던 아버지 이삭의 축복, 이 내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요, 조금 뭔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축복의 관과는 좀 틀리죠. 만약에 내가 이삭이고 내가 아들을 정말 축복한다면 너는 건강해서 200살까지 살 것이며, 너는 하는 사업마다 대박이 나가지고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이 될 것이며, 너는 이 세상에 제일 아름다운 미인을 만나서 자녀를 10명씩이나 낳을 것이며, 너는 하는 일들마다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힘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쏙 빠져있고 뭐라고 말해요? 너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주신 밭의 향취로다. 이게 축복인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축복과 분명히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에는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이삭만이 아니죠. 다른 이들도 누군가를 축복할 때 성경 속의 그 축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축복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천국에서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축복,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내가 복받은 자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내 인생을 성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내가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무엇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성공의 기준과 가치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도 간증을 한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몽골에 선교사로 계셨다가 이번에 이제 이디오피아에 있는 한 NGO 단체 후원으로 저희 난민들을 치료하는 병원으로 이제 또 가셨어요. 그분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의사들과 다른 관점이 뭐예요? 그분은 축복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의사들이 있잖아요. 그 의사들은 당신은 어떤 의사가 성공한 의사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제가 이 강남에다가 큰 병원을 차려가지고 성공해가지고 내가 드디어 대학병원까지 세워가지고 뭐 이걸 축복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분은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뭘 축복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주님의 복음을 가지고 저 어려운 제3세계에 아픈 사람들, 낮은 사람들을 치료해 주는 게 축복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박관태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어요. 몽골에서 이제 병원을 잘 세워놓고 또 건축하면서 좀 어려움도 있었지만 잘 극복하고는 내 사명은 이걸로 끝났다 생각하고 사실은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 개원해서 그냥 평범한 의사로 살고 싶었대요. 근데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그동안 내가 그래도 뭐 다른 의사보다는 좀 괜찮게 살았지. 그래서 몽골에 가가지고 병원도 잘 차려놓고 또 그곳에서 또 어렵고 가난한 자들도 치료하고 또 복음도 전했으니까 내가 할 만큼은 하나님께 한 것 같아서 이제 남은 생은 우리 가족들하고 그냥 교회 한국에 와서 개원 하나 해서 뭐 병원 의사 선생님이 와서 개원해서 병원 차리면 그래도 가족들하고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잖아요. 또 부인 되시는 우리 선교사님도 의사시잖아요. 두 분이 같이 하면 뭐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그 성해병원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그때 당시 때 왜 코로나 때 막 비상이었을 때 거기 센터장을 맡았대. 그러면서 그러다 그거 하면서 빚다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센터장만 해도 월급이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금액의 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여기다 재원하고 뭐 고향이 서정리니까 뭐 서정리에다 병원, 고덕에다 병원 하나 다 크게 차려놓고 뭐 저기 서정계 출신이니까 여기 와서 또 하면서 헌금도 막 착착 하고 뭐 하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목탁이더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러려고 그냥 딱 거기 사표 쓰고 들어왔는데 이런 생활이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디오피아로 가셨어요. 거기 무슨 지금 거기 어디 수단인가 어디 지금 난민들이 막 오는 지역에 그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그 병원을 맡기로 하고 갔다는 거예요. 가면 뭐 거기 월급을 많이 주겠습니까? 가서 또 험한 곳에서 뭐 쉬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근데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그것은 본인의 축복관이 그거이기 때문이에요. 한국에서 좋은 병원 차려서 또 좋은 뭐 밑에 간호사들 수십 명 두고 또 거기서 나오는 수익으로 뭐 좋은 차 끌고 다니면서 최고급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자기 일생 뭐 전 세계 여행도 하면서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것보다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저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가서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나에겐 더 축복된 인생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선택한 것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축복을 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라는 이 질문을 하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목표고 꿈이고 방향이고 내가 잘 산 인생인지 아닌지를 점검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바꿔주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축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그것을 바꿔주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 복된 길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게 바로 믿음으로 산다면 믿음이 깨닫게 하는 축복받은 인생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걸 점검하지 않는다면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 인생인가?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깨닫게 한 축복받은 인생은 뭘까요? 전 특별히 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삭과 그리고 이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생각한 축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녀들에게 어떤 것을 축복된 삶으로 살기를 기대했는지를 통해서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의 어떤 정의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사는 인생인지를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이삭은 또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바로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풍요로운 삶을 뭐라고 생각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게 풍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7장부터 28장 아까 읽은 그 말씀에 보면은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결국은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할 때 축복은 뭐예요? 너의 몸에서 나는 그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주신 밭의 향취다. 여러분들 이 밭에 가면은요 이제 향기가 납니다. 고추밭에 가면 고추 냄새가 날 거고 또 어디 뭐 좋은 뭐그 뭐랄까 꽃밭에 가면 꽃 향기가 나는 것처럼 너의 인생은 하나님의 복을 주신 밭과 같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심어주고 그게 자라서 거기서 나는 향기를 맡게 될 것이다. 야곱은 처음에 이삭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까지 속여가면서 아버지까지 속여가면서 팥죽을만 속여가면서까지 그 아버지께 받고 싶었던 축복이 뭐였을까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뒤를 이어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다 상속받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영적 권위를 내가 다 가져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다 이루어지는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되게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아버지 그거 말고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내가 너의 모든 재산을 너에게 상속해 줄 것이며 너는 앞으로 내 권능을 이어받아서 이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서 네가 기도한 건 하나님이 다 들어주게 하는 인생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기를 기대했을까요? 기도했다면 분명히 문장에 들어갔어요. 아버지 그거 말고 다른 걸 좀 복을 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래서 기쁨으로 그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야곱도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의 향취 복 주신 밭의 향취 너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향이 나길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은혜를 심어주시고 그 은혜가 자라서 은혜의 열매를 거두는 기쁨이 가득한 향. 여러분들 사과밭에 가면 사과향이 가득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우리 처음 여기 서정침례교회 부임을 하고서 새벽 예배를 다 가려고 집에서 나왔는데 어디서 구수한 소똥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시골에 묵게 하러 왔구나.
현타가 쫙 오더라고요. 서울에서는 새벽에 일어나면은요, 벌써 이게 어디서 무슨 공장에서 무슨 뭐 한 건지 무슨 쾌쾌한 냄새가 나는데 이 소떡 냄새가 탁 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냄새가 좀 불편했어요. 근데 한 번은 이제 서울에 또 가족들이 있으니까 자녀도 있고 하니까 갔다가 내려오면서 송탄 인터체인지를 탁 오면서 문을 열었더니 또 어디서 소떡내가 싹 올 때 꼭 나를 반기는 것 같아요. 어서 와 이러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집에 왔다. 우리 아내가 옆에서 집에 왔네. 냄새가 나는 걸 보니까 집에 왔네. 그래서 웃으면서 오면서 향기라는 거. 그것은 향기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그가 어디에 머물렀는가, 무엇을 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이 야곱을 통해서 준 축복은 뭐라? 너는 너에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묻어있는 흔적이 나는 인생이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너만 보면 사람들이 너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는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들을 보면은요, 거기서 중요한 건 내용이 아니라 흔적이에요. 누구의 흔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요. 여러분, 마귀도 기적을 행합니다. 가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는 아닌데 자기가 왜 이단에 빠졌느냐? 거기 갔더니 막 금리빨도 막 만들어주고 제가 속으로 금리빨이 필요하면 내가 돈 줄 테니까 치과 가서 하시지. 뭘 그 돌팔이한테다가 금리빨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여러분, 마귀도 기적은 행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적 속에 누구의 향기가 담아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또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권능의 사람들이 행한 기적 속에는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곳에 있구나라는 걸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적에 놀라하는 거지. 아이고 죽은 자가 살아났구나, 아이고 병이 나았구나, 그게 우리를 감동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렇죠? 한 TV 광고에서 참 재미있는 광고를 봤어요. 그것은 여자의 두 가지 모습이라는 그런 광고인데, 뭐냐면 한 여성이 이제 사랑하는 남편하고 이제 같이 막 가는 거야. 좀 무거운 물건이 있었나 봐요. 막 끙끙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싹 들고 올라가니까 뒤에서 씩 웃으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번엔 혼자인 거예요. 그래서 주변을 보더니 그 무거운 걸 척 들고는 척척척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여자의 뒷모습 뭐 그런 광고를 보다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럼 왜 그 여자는 자기가 들고 갈 수 있는데 자기 남자친구, 남편이 있으니까 못 드는 것처럼 낑낑거렸을까요? 힘도 들고 귀찮은데 내 대신 들어줄 사람이 있으니까 좀 대신 들어줘라가 아니라 뭐예요? 나의 이 힘든 것을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나도 할 수 있지만 내 대신 이 힘든 걸 들어주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그 사실이 주는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일부러 어떻게 한 거예요? 일부러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꾀를 쓴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 힘쓸 사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느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린 기뻐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있는 인생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도울 수 있는 은혜의 손으로 지키고 계시는구나, 나에게서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그 향취가 남아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일까요? 내 인생이 아무 문제, 여러분 그런 인생 살아간다면 행복할까요? 태어날 때도 좋은 집에 태어났어요. 또 태어날 때부터 IQ가 200이에요. 얼굴은 얼마나 잘생겼는지,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잘생긴 남자가 누구지 모르겠어요. 송중기 정도. 얼굴도 잘생겼지. 키는 185에다가 제가 아는 우리 친한 전에 섬기던 교회 장로님 아들이, 그런 장로님 아들이 있었어요. 우리 딸 시집 보내고 싶었는데, 이상윤이라고 아시죠? 이상윤 씨, 탤런트. 그 아버지랑 제가 친한데 늘 보면서 참 저런 아들을 좀 사위로 삼고 싶다. 서울대에 나왔죠. 또 애가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또 찬양도 잘하고 순수해요. 또 부모님들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야, 그런데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거기다가 인생에 문제도 없어요. 한 마음만 먹으면 다 전교 1등. 대학도 자기가 원하는 데 탁 들어가고, 시험 봤더니 또 사법고시 척 합격하고, 또 사법고시하고 갔더니 또 잘 풀려가지고 또 막 계속 승승장구하고, 몸은 얼마나 건강한지 아무 문제 없고, 뭐 아내도 너무 멋진 아내를 만났고, 자녀들도 다 닮아가지고 똑똑하고 인기 많고,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살다가 은퇴해가지고 늙어서도 한 100세까지 살다가 죽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 더 축복일까요?
아니면 태어났는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 장애 때문에 가족들에게도 또 불편함을 주고 본인도 이 장애 때문에 때로는 상처도 받고 그러다가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눈물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하나가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걸 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글로 쓰는 거예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것 없으나, 나에게 있는 것 있으니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저는 그 가사를 볼 때마다 저분은 어쩌면 인간적으로는 아무런 복도 갖지 못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을 받았구나. 왜냐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그 향취가 모든 부분에 남아있는 거예요. 누가 축복일까요? 여러분은 어떤 인생 살고 싶으세요? 아유, 나 고생 싫어요. 아유, 근심하는 거 싫어요. 나 그런 거 하나도 없는 세상 살다 갈래요. 와. 아니면 내가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너무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허물이 많은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주님 붙잡고 삽니다. 누가 더 복일까? 요한복음 2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가나안 혼인잔치가 나오죠.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는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한 결혼식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셨어요. 근데 그 포도주가 지금까지 먹은 것보다 더 좋은 아주 최고급 포도주라는 거예요. 자, 이 포도주를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통해서 가장 큰 축복을 경험한 사람은 누굴까요? 1번 신랑 신부. 잘못하면 혼인잔치가 망칠 뻔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주를 만들어줘서 무사히 성공적으로 끝났어요. 2번 연회장에 있는 하객들, 자기가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맛있고 최고급 포도주는 처음 맛본 거예요. 3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본 하인. 누가 가장 복받은 인생일까요? 자, 1번이라고 생각하세요. 신랑 신부. 그 잔치가 너무 성공적으로 끝났잖아요. 내 잔치가. 2번이라고 생각해요. 내 생애 처음으로 이 왕들이나 먹을 것 같은 최고급 포도주를 맛봤다는 거. 아니면 3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을 본 거. 뭐예요? 3번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행복한 인생이냐? 우리 이 하인과 같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린 인생의 그 잔치의 주인공은 아니에요. 또 그 잔치를 누릴 수 있는 하객도 아니에요. 어쩌면 남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남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인처럼 사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본 거예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았다라는 거. 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있을까? 여러분, 그리스도 목회자의 제일 큰 축복은 바로 그거예요. 저는 이 목회자로 살다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봐요. 그러니까 그게 제 마음 가운데는 확신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져도 나는 포도주가 떨어졌네가 아니라 물이 포도주로 바뀔 시간이 되었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그리스도인의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가 풍요롭다는 게 뭐예요? 돈이 많고 또 사람들이 많고 그게 아니라 내 인생에 주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풍요롭다고 고백하는 축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이 깨닫게 하는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생각하는 축복관을 가질 때 우리는 기독교인다운, 그리스도인다운 축복관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으로 사는 게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창세기 27장 29절에 보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또 이 비슷한 것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도 똑같이 말하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또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축복은 뭐예요? 너는 저주하는 자에겐 저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은 뭐예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줄 수 있는 복.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복의 특징은 뭐냐면 나눌 수 있는 복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눌 수 없는 것은 복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나눌 수 있는 복. 특별히 어떤 복이에요? 다른 것들을 밝혀주고 하는 빛과 같은 복이라는 거죠. 이 전시회라는 곳에 가면은, 이 그림 전시회에 가면은요, 작품들이 있어요. 그럼 작품들 옆에는요, 꼭 조명이 쫙 비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조명이 그 물건을 더 아름답게 잘 비춰주면은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야, 참 저 그림 너무 이쁘다. 야, 저 저곡 작품 너무 멋지다. 이런 생각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정전이 되면 나는 그것이 아름다운 것을 알 수 있을까? 모르겠죠. 우리가 빛으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아름답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이 아름답다는 걸 보여주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왜 자꾸 아름답지 않은 줄 아세요? 조명이 꺼져서 그런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얻는 인생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우리 박관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은 자신이 주목받고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을 선택했다면은, 글쎄 저는 그런 선택을 하기보다는 여기 대학병원에 어떻게든지 들어가 가지고 계속 올라가서 학과장도 하고 가끔 TV에 명의로도 좀 나오고 더 성공하면은요, 뭐 자기가 따로 하나 큰 병원 하나 차려가지고, 예, 우리 옆에 있는 박병원, 예, 저는 왜 박병원인가 봤더니 거기 원장님이 박씨라서 자기 이름으로 하나 뭐 병원 하나 더 크게 차려, 길병원 뭐 이런 병원들이, 차병원 다 그 성씨입니다. 그 세우신 원장님들. 그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런 길 가면 안 되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조명받는 삶이 아니라 조명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너희는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은 녹아서 흔적 없이 사라져야만 어떻게 돼요? 맛이 되는 것이고, 빛은 어두운 곳을 비춰주고 가치 있는 것을 비춰줘야만 비로소 어떻게 해요?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모델을 뽑는 조건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면 모델이 되느냐 그랬더니 무조건 키가 크고 날씬하다고 모델이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모델이 되냐 그랬더니 입고 있는 옷을 돋보이게 해줄 수 있어야 모델이 된대요. 생각해 보니까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옷과는 개념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옷을 왜 입습니까? 내가 이 옷을 통해서 돋보이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옷을 입잖아요. 근데 모델은 반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어서 내가 아니라 이 옷이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입는 존재가 모델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그리스도인은 모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구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명받고 누군가로부터 복을 받고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게 아니라 누군가를 조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누군가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누군가 인생을 돋보이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구나. 그러니까는 침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나는 쇠하여야겠고 예수님 그분은 흥하여야 그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침례 요한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 가장 복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무엇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에 복이 되는 걸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쓸어 담는 게 아니라 복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늘의 복이 이 땅 가운데 전달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마음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전달되어 줄 수 있게 하는 것.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적어도 나라도 그곳에 작은 빛이 되어주는 것. 예. 우리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면은 캄캄한 숲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가 길을 찾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호롱불 하나면 됩니다. 예. 호롱불 하나만 있으면 찾아가서 어떻게 돼요? 길 가는 과학의 기온데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예. 어쩌면 세상이 좀 어렵고 험하고 위험하다고 말하는 시간,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냥 묵묵히 내가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는 존재, 다른 사람을 빛나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겠다는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섬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가려지는 것을 위해서 애써야 돼요. 예. 자기가 가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부름받은 자가 되는 것을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하죠.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예수님도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그 얘기 뭐예요? 내가 빛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주목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 어두운 세상이 밝아지고 세상이 보이게 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또 예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고는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겠다. 그 얘기는 뭐예요? 바울, 너를 통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구원과 평안과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비춰주는 조명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조명받는 인생이 아니라 조명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조명은 어디가 있어야 돼요? 조명은 눈에 잘 띄는 데 있으면 안 됩니다. 고개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렇게 눈이 밝은 눈을 가지고 앞에 있는 설교자인 저를 잘 볼 수 있는 건 저 천장에 조명이 몇 개나 달려있기 때문이에요. 예. 한 번도 안 세본 적도 없죠. 적어도 우리 교인보다 많은 것 같은데. 예. 결국 우리는 저 조명과 같은 존재가 될 때 내가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하는 게 축복관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목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받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자유할까요? 소위 비교의식에서부터 자유합니다. 비교의식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내가 주목받고 싶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주목받고 싶은데 내가 주목받지 못할 때 좌절감을 느끼는 게 비교의식이에요. 근데 반대로 뭐예요? 나는 누군가를 주목하게 만드는 조명이 되기 위해서 있는 존재이고 그게 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비교의식은 다른 거예요. 왜 나는 저 사람들에게 복이 되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할까? 왜 나는 저 사람을 주님의 기쁨 가운데로 인도하지 못할까? 이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지. 왜 나는 복을 못 누릴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더 누리지 못할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축복관이 바뀌면 인생관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세 번째로, 믿음이 깨닫게 한 축복받은 인생이라는 것은 바로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보물이 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보물인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8장 2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하면서 야곱이 요셉에게 뭐라 해요? 난 이제 죽지만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고 너희들도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 중에 참 재밌는 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장 소중한 것, 무엇이 가장 소중한 것이냐라는 정의를 뭐라고 내리냐면 잃어버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잃어버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그게 여러분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에요. 또 하나,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다. 제가 그 문장을 보면서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잃어버렸을 때 가장 고통스러운 게 여러분들 뭐예요? 아마 대부분 가족일 거예요. 그래서 가족이 가장 내겐 소중한 보물일 것입니다. 또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뭐예요? 그것도 가족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쟤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지? 왜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고통받아야 되지? 이유는 뭐예요? 내가 그것을 내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예요. 보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걸 잃어버린다고 해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잃어버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건 뭘까요?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구원과 영생과 천국일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 보니까 이 침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이 밤모섬의 유배를 당해서 지금 막 핍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교회들마다 무너지고 있고, 그는 유배돼서 이제 이곳에서 또 영원히 죽게 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간절한 소망을 주는 거예요. 이 고통을 참아가면서도 끝까지
끝까지 복음을 지키면서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참아내고 또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 깨닫고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라 하시거늘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마 이 사도 요한이 그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당하고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도 내가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깨달은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오시기를 나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실 그 날을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내 인생의 이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복음과 믿음을 지키고 있었구나. 그 마음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저는 그 마음, 그 문장 속에 그 사도 요한의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 잃어버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천국이고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장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지만 잃어버리면 가장 고통스러운 것,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게 가장 귀한 보물이라면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이 잃어버릴까 봐 가장 고통스러운 게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또 고통스러워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요, 저 천국에 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이 땅 가운데서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걸 기다리며 사는 삶, 그리고 그 기다림을 우리는 복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인생도 있겠죠. 그 제가 옛날에 이 모파상의 목걸이라는 이 소설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그 한 여자 주인공이 자기가 친한 사람이 아주 아름답고 귀한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자기도 어느 귀한 잔치에 초청돼서 가는데 자기가 그 목걸이를 한번 목에 차고서 한번 가보고 싶은 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친한 지인한테 부탁을 하면 나 한 번만 좀 빌려주세요. 아주 귀한 비싼 다이아몬드가 박힌 목걸이를 그 여인이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 목걸이를 차고 그 사람들이 막 모인 그 파티에 갔더니 막 사람들이 다들 와 하면서 막 하는데 그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근데 그만 실수로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석상에 가서 똑같은 목걸이를 마침 있는 걸 봤는데 그게 얼마냐 그랬더니 뭐 4만 프랑, 4만 프랑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뭐 달러로 환산한다면 적어도 한 4만 달러 이상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거를 갚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빚을 내서 돌려주고는 그걸 갚기 위해서 10년 동안 진짜 허리띠를 졸라매고서 입고 싶은 옷 못 입고 먹고 싶은 음식 못 먹고 그 빚 갚느라고 10년을 고생을 하고 나서 우연히 길에서 다시 그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옛날에. 그래서 10년이 지났으니까 웃으면서 그래서 그때 사실은 내가 그 목걸이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보석상에 가서 다른 걸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거 가짜인데?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 여인이 가장 억울한 건 뭘까요? 1번, 나한테 가짜를 빌려주고는 진짜인 척한 거? 아니면 그 가짜를 내가 진짜로 바꿔서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내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서 그걸 지키려다 잃어버리니까 그 대가를 지불하려고 10년 동안 자기 인생을 낭비한 것. 전 세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보물이 가짜, 잘못된 걸 인생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살면은 결국은 무엇을 낭비해요? 그 보물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낭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모파상에 나오는 여자 주인공처럼 가짜 목걸이를 진짜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걸 잃어버린 걸 보상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인생을 다 쓰고 나니까 나중에 그게 가짜라는 게 밝혀졌을 때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근데 우리는 인생의 보물이 무엇이라는 걸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요, 그분을 통해서 얻는 천국이 보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쓰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건요, 그것이 보물인 것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보물관, 축복관을 갖는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살까요? 그리고 무엇 때문에 후회하며 살까요? 아니면 어떤 것을 후회하지 않고 사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조명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조명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보물들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천국의 그 처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보화라고 믿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 야곱이 자기 인생의 마지막에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찾고는 그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리고 마침 바로 왕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고 총애하는 이 요셉의 아버지가 왔다는 말을 듣고 친히 만나기로 해요. 그리고 그 앞에 가서 야곱이 섰을 때 이 바로가 야곱에 대해서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물었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말해? 나그네 길이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정말 복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그가 뭐라고 말하면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나오니라. 아니,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 살았으면 바로에게 축복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한 건 이 바로는 세상적으로 보면 모든 복을 다 가진 사람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왕족이었고 모든 사람의 추앙을 받았고 또 이 당시 때 요셉이라는 또 좋은 참모를 둬가지고 더 하는 일들마다 승승장구하고 엄청난 거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그를 어떻게 자기 인생의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나그네 길과 같은 인생을 산 그가 축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바로에게 없는 복, 그것을 야곱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갖지 않은 복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이 야곱의 마음을 가지고 비록 험악한 세월 나그네 길일지라도 세상에 바로와 같은 인생을 축복할 수 있는, 그게 진짜 축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복이 진짜 축복입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